오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세요? 시험을 좋아하는 분 있으세요? 네. 어떤 분들은 모범생 분들은 시험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왜 좋아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한 과목 계획을 듣는데 중간고사도 없고 기말고사도 없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중간고사 없고 기말고사 없고 그냥 숙제 하나 페이퍼 하나 내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저는 좋아요. 전 너무 좋더라고요. 와,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구나. 그냥 페이퍼 하나 열심히 쓰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모범생들은 이게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을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중간고사도 치고 기말고사도 치고 할 수 있으면 퀴즈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실수하면 퀴즈나 기말고사에서 만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하면 할수록 본인이 실력이 있는 분들은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너무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시험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IQ 검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 보는 시험지인데 풀으라는 거예요. 근데 도형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시험을 너무 싫어하니까 선생님께 손 들고 질문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여러분. 선생님, 이 시험 성적이 들어가나요? 그게 여쭤봤어요. 선생님이 아니야, 성적에는 안 들어가. 그러니까 편안하게 풀어 라고 하셨어요. 저는 전혀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시험인데. 그래가지고 대충 하고는 화장실 갔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근데 선생님이 IQ 검사하고 나서 저한테만 검사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부모님께 보여드리라. 78점.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괜찮다. 78점이면 그냥 100점 만점인 줄 알았어요. 그때 그 순간이 지금도 그 IQ 검사지가 눈에 떠나질 않아요. 시험 너무 싫어하는 거죠. 제가 특히 싫어하는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10대 1, 25대 1 이런 시험 있죠.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이 시험은 나를 붙여주려는 시험이 아니라 떨어뜨리려는 시험이다. 이런 마음이 들면 전 너무너무 싫어요. 오늘 살펴볼 주기도의 내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근데 이 말씀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시면 그 내용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자막에 있는 이제 하반부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주기도의 내용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내용은 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그 내용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실 때 오늘 재봉 형제가 새가족 수료식 하는데요. 교회에 오시면 사회에서 쓰지 않는 용어들이 있지요. 사회에서 보통 교회 밖에서 쓰는 그 의미와 좀 다른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종 이런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시험에 들었어. 나 시험에 들었어.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종종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어요. 어떤 견디기 힘든 어려움 때문에 그 사람에서부터 왔든 어떤 일 때문에 왔든 어떤 일이든 견디기 힘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잠수를 탈 때 사용합니다. 잠수를 아직 안 탔으면 그 시험에 들었다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잠수를 탄다는 것은 요즘 전문 용어로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시험에 들었다는 걸 사람들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종종 언제 시험에 잘 드세요?
뭐 지금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시험에 듭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질문하면 시험에 듭니다. 목사님 질문을 하지 마세요. 이런 분도 있죠. 제가 시험을 싫어하듯이 질문을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사람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시험에 들지 않는 분들은 없어요. 시험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분은 없는 거죠. 우리는 다 시험을 겪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 시험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용례로 쓰이는데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의미고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긍정적으로 볼 때 이 시험은 훈련 또는 입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이 되고 그것을 입증하는 것. 예를 들면 시험을 좋아하는 모범생들은 그 시험이 긍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실력을 드러내주잖아요. 근데 저는 제 실력을 드러내주는 게 싫은 거죠. 왜냐하면 실력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되지 않은 시험일수록 시험 치는 게 싫은 거죠. 그런데 긍정적으로 볼 때는 내 실력을, 내 상태를, 영적인 성숙도를 드러내주는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더 힘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믿음의 수준을 입증해 주는 때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일이 내가 닥쳤을 때는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연단되고 단단해졌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훈련이 되고 입증이 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것은 tempt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혹합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창세기 22장 1절을 보시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여기서 이 시험은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이죠. 이 아브라함이 어떤 정도의 믿음으로 성숙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목사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넘어뜨리시려고 죄짓게 하시려고 그렇게 시험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도 있지만 성경에 많은 이 부분이 하나님의 훈련의 영역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훈련으로서의 시험은 신자의 현재 모습을 드러내주고 성장과 성숙의 결과를 입증해주지만 반면에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견디기 힘든 시험이나 시련이나 도전의 모습으로 오고 우리가 죄를 짓게 합니다. 욕심에 따라서 죄를 짓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오늘 기도에 있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할 때 이 시험은 훈련인가요? 아니면 유혹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다른 말로 유혹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죄짓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모래알보다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여하심을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시험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시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유혹이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간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여기서 악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악한 자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시면 이 악 앞에 3번 각주가 있죠. 3번 각주를 따라서 아래를 보시면 또는 악한 자에게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악한 자에게서도 구하시옵소서. 이 왜 이렇게 악 또는 악한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냐면요. 이 투포네이루라는 헬라어 표현이 중성으로도 쓰일 수 있고 남성으로도 쓰일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 형태로서는 분간하기가 어려운 거죠. 같으니까요. 그런데 중성으로 해석하게 되면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성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악한 자로부터 구해달라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의 13장 18절, 38절 이런 부분 보면 악한 자, 똑같은 표현이 악한 자로 번역된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문맥상 봐도 여러분 누구한테 시험을 받으세요? 보통 시험에 빠진다 할 때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까?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까? 사탄 또는 뭐 사람이 더 많죠. 네. 하여튼, 악으로부터 구해달라. 이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실제 현실에서 보면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또 사탄의 역사로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지요. 그래서 악한 자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간구의 목적은 하나님께 훈련을 면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시험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훈련,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 또는 유혹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이 훈련을 면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간구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유혹을 받을 때에 악한 자, 사탄으로부터 구해달라는, 즉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제를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훈련인가? 또는 이 마귀가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기보다 시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훈련의 측면이 있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유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양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 시험이 어떠한 시험이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누가복음은 또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어요. 근데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위치에서 사람이 당하는 그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이 아담이 예수님은 그 죄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성령 충만하실 때 그 시험을 당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측면도 있지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유혹을 당하는 측면이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험만 이럴까요? 베드로가 시험을 당할 때, 이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입니다. 이때도 두 종류의 시험이 함께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가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보자는 거죠. 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제자들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라. 부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훈련의 영역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겠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이 시험을 이겨내면서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회복되면서 다른 형제들, 이러한 고난을 시험을 당하는 형제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는 의미가 이 시험에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에 사탄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측면이 더 있는지는 모릅니다. 저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훈련의 측면이 더 강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시험에 들 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도우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 붙드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목사님, 저는 이제 죄가 별로 없어요. 죄의 유혹을 잘 받지 않아요. 저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저는 뭐 이렇게 나한테 가져와서 뇌물을 주는 사람도 없고, 나한테 이렇게 뭐 유혹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는 죄의 유혹이 별로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있으실 것 같은데 없어요. 우리는 다 시험 가운데 있어요. 유혹도 받으면서 살아요. 그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시험에 너무 약하여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대학부 때 선배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육신이 약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계속 졸아요. 저 왜 이렇게 교회만 오면 육신이 약해질까요? 그렇게 뭐 수련회만 가면 육신이 약해지고, 육신이 약해서 수련회도 못 가겠고.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우리가 시험에 잘 빠지고 유혹을 받는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우린 연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유혹에 약한 우리의 죄성을 가볍게 보고 자만하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 받을지는 몰라도, 제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큰 시험으로 인하여 고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자만하는 거죠. 나는 시험에 들지 않을 거야. 욕을 받아도 죄를 짓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유혹에 빠져 넘어진다면 구원받을지는 몰라도 자신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매우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는, 지도자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마귀는 교회 지도자들과 중직자들과 부모들, 이 사회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백성이더라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 구원하시죠. 그런데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하려고 하는 거죠.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거죠. 시험에 들면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랑하며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시험에 들게 되면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소극적인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악한 자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삶은 첫 번째는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기도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들게 하는 유혹에 가까이 갑니다. 친하게 지냅니다. 벗삼아서 지냅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삶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성도들은 유혹을 피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조금 길지만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도 피할 길을 내세요.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자만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은 피해야 돼요. 그래서 유혹은 피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걸 믿어요. 믿지만 자신을 유혹에 노출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용맹한 사람이었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밧세바와 사이에서 시험에서 범죄하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여러분, 이 골리앗과 싸울 때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어요. 언제요? 밧세바와 사이에서 범죄할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있었어야 돼요. 근데 골리앗은 다윗을 넘어뜨리지 못했지만 이 유혹은 다윗을 넘어뜨렸어요. 다윗은 그 상황을 피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보니까 바른 생활하는 사람 같고 바람을 안 피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웃으세요? 아시는 거죠? 바람 안 피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네. 그랬더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바람을 피우면 체면이 무너지잖아요. 명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바람을 안 피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더 기도를 많이 하고요. 더 많이 노력합니다. 왜요? 제가 무너지면 말씀도 무너지는 거고 제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노력하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제가 운전할 때 자동차 옆자리에는 자매님이 타실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사회생활 시작할 때 제 멘토 되는 장로님이 저한테 간곡히 말씀하신 거예요. 운전할 때 옆에 아내 아닌 다른 사람을 앉히지 말라. 예. 제가 지금까지 지키는 부분이에요. 그때 어떤 권사님이,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저는 할머니인데, 뭘 옆에 타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권사님께 정색하면서, 권사님, 50m 앞에서 보면 아가씨입니다. 권사님도 50m 앞에서 보면 아가씨예요. 그 사람이 보고 제가 그 지역에서 조금 알려진 인물이었거든요. 이 당산동에도 지금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첩보가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은 모르는데 그 사람은 저를 안대요. 두레교회 목사님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제가 운전하면서 옆에 자매님을 태우고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젊은 자매님은 1대1 신방하지 않습니다. 간곡히 부탁해도 1대1로 신방하지 않아요. 특히 저녁 시간에는 절대 하지 않아요. 낮에 그분이 찾아오시면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은 열어둬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죠. 그러나 요즘 이제 우리 청년들은 그걸 잘 못 듣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죠? 저는요, 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은 피해야 돼요. 그래야 저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자만하면 안 돼요. 제가 비즈니스 선교를 하려고 막 2001년, 2년, 3년, 4년 그때 뛰어다닌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아이템을 생각하다가 차가버섯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항암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차가버섯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자 등록을 내고 이거 제가 알아야 되니까 시베리아에 가서 블라디바스톡에 가서 하바롭스크까지 가가지고 자작나무 숲에 가서 직접 차가버섯을 채취해가지고 가져온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1kg에 120만 원을 받았어요. 비싸게 주는 분은 좋은 제품은 2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렇게 한 3번을 판매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식약처에서 하는 그 세미나에 가서 이걸 해도 되는가 알아보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차가버섯은 건강기능식품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암에 효과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허위 광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다들 그렇게 하는데, 다들 차가버섯이 항암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판매를 하는데, 그냥 사업자 등록하고 팔면 되는데, 선교 물산운동, 비즈니스 선교 중요한 일인데, 좀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한쪽에 있고, 돈이 되니까요. 돈이 들어오니까요. 근데 한쪽에서는, 아니, 선교라고 하면서, 선교 물산운동, 이 선교, 비즈니스 선교라고 하면서 그렇게 과대 광고, 허위 광고하면 되냐. 이런 마음이 양쪽에서 싸우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서 제가 어떤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을까요?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는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설교 때 얘기하는 거죠. 유혹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돈이 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내려놨어요. 안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얼마나 제가 자유로웠는지 모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자는 훈련을 받는 거죠. 아무도 선교사든 목사든 아무도 이 죄의 유혹에서 그냥 이겨내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유혹을 피하려면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죄가요, 때로는 이 죄악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말씀이에요. 하와가 볼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는 것, 이게 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흉측해 보이고 냄새가 나고 이랬으면 하와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겠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 불순종하는 거,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악하게 보인다면 그 유혹을 피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죄의 실상을 알면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죄성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이 유혹이 더 좋아 보여요. 대표적인 거는 이런 것들 있죠. 술. 제가 청년부 수련회 갔더니 질의응답 질문을 줬는데, 목사님, 술을 얼마나 마셔야 되나요? 이게 질문이 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마셔도 되는데 얼마나 마셔야 되나? 이런 질문이잖아요. 몇 잔까지는 돼요? 뭐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좋아 보일 때가 있는 거죠. 술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저는 절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술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요. 저는 예전에 술을 잘 마실 때가 있었어요. 술 마시면서 전도한 때가 있었어요. 예. 그랬지만, 이 술이 사람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는구나. 술이 미워지는 거죠. 술이 흉측해 보이면 술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청년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술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도박. 도박이 매력적으로 보인 적이 있으세요? 예, 저는 있었어요. 중학교 1, 2학년 때 너무 매력적으로 보여요. 교제가 일어나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요. 교회 친구들과 함께 도박을 하는데, 기도회 할 때는 그렇게 정신이 말똥말똥하지 않은데, 이 도박을 하면은 새벽까지 시간이 가는지를 몰라요. 대단하죠. 매력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도박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흉측하게 보이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분노. 여러분, 분노가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이 분을 내는 거, 이거는 죄예요. 죄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 분노. 근데 이 분노가 멋있게 보일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어떤 분이 이제 막 화를 내면서 밥상을 막 뒤엎는 거. 우와, 멋있어 보이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술을 드시고 오셔서. 그때는 그게 죄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크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이 분노가, 제가 내일 군대 가는 첫째가 있지만, 제가 이 분노가 죄라는 걸 깨달았을 때가, 제 아내하고 제 첫째가 아기일 때, 100일 정도 지날 때인가요? 그때 제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하는 그 습관이 있었냐면, 벽을 치는 습관이 있었어요. 화가 나면 벽을 쳐요. 그래서 제가 고3 때도 화가 나고 힘들면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 시멘트 콘크리트 벽을 탁 쳐요. 태권도를 배웠으니까. 정권 탁 쳐요. 그럼 이게 건물이 약간 움직이는 것 같고, 약간 쾌감,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벽을 쳤어요. 근데 첫째가 열이 40도로 올라갔어요. 순간. 그럼 제가 알았어요. 이건 비정상이야. 그래서 그때 제가 분노하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를 무슨 이름을 붙이더라도 이건 내가 다스려야 돼. 이건 죄야. 이걸 그때 깨달았던 거죠. 왜 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뭐가 죄인지, 그 죄가 얼마나 흉측한지 알게 되면 우리는 그걸 피하게 되는데,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생들은 죄가 매력적으로 보이고, 죄가 좋아 보이고, 더 지혜롭게 할 것 같고,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는 시험에 들기 쉬운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임하게 되면 이러한 마음이 솟아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술에 빠져 살지 않게 해주세요. 도박에 빠져 살지 않게 해주세요. 분노에 빠져 살지 않게 해주세요. 미움에 빠져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솟아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시험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점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의 상태를 점수화해서 시험을 잘 못 볼 때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싫어했던 것은 불합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보고 떨어지면 어떡하나. 특히 이게 생긴 게 제가 대학을 떨어지고 나서요. 대학 시험을 봤는데 그 당시에는 한 학교만 지원해서 가서 시험을 치는 거죠. 학력고사 때입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고3 때 주일마다 한 번 공부한 적이 없어요. 주일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주중에도 점심시간에 가서 채플에서 기도하고 아이들 모아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학생은 이렇게 잘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하향지원까지 했어요. 하향지원 했으면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쳤는데 떨어진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걸 들었어요. 그때는 전화기로 확인할 때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왜 제가 대학 떨어져야 되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너무 불쌍한데. 정말 주일에 그냥 다 공부하고 그냥 중직자 자녀인데도 신앙생활 잘 하지 않으면서도 공부하는 애들은 붙고 나는 왜 떨어져야 되죠? 너무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그래야 되죠? 근데 제가 대학 4학년 때 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 대학원 시험 불합격한 거를 보고 제가 제 마음속에 찬송이 흘러나왔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찬송이 흘러나왔어요. 대학원도 가고 싶었던 대학원이에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왜 찬송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학교는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 뜻을 분별했기 때문에 제가 수긍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대학 때 그 대학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그러면서 4학년 때는 좀 그래도 성숙했구나. 뒤에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동일한 시험을 받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낙심되고 힘들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세요? 할 때 무언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이 된 것이 시험이었고 훈련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이때마다 베드로를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중에 모독을 받으시고 조롱 받으시는 중에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대요.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1번 교만한 놈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넌 불합격이야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야 괜찮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라 난 널 포기하지 않는다 시험에 든 다른 형제들을 굳게 세워주는 사람이 되라.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시험 받는 것을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시험 받는 거 아십니다. 우리가 유혹받는 거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붙드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에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시고 이끄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두레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참 애꿎다, 힘들다 느끼는 것이 국회 옆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시험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행정학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치적인 일들, 이런 일들 보면 많이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시험을 받아서 어떻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대학 때 그랬어요. 대학 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시험에 드는 거죠. 그때 저는 이제 훈련받은 결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훈련하시는 거죠. 그래도 토요일마다 힘듭니다. 토요일마다 뉴스를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이런 생각 가지고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지만 그러나 그 시험 때문에 훈련이 되고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연약한 자, 시험에 잘 빠지는 자도 있고 시험을 통해서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이제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님들 계시면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시험을 꼭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성숙한 여러분이 있으시면 주변에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있는지 돌아보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공동체를 바라보며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